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16절 말씀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아주 잘 외우고 있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러한 세대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거든요.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은 배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그 배운 것이 성경적으로 맞은가 시험하고 시험해서 그 다음에 확정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이 네 단계를 거치는 일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해야 할 그러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속이게 되고 또 나도 속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특별히 권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일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근원부터 더듬어 아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가운데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요, 구원의 도리 요약 정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도리 성경에 어떻게 계시되어져 있는지 구원의 도리를 요약해서 이 한 줄에 이렇게 굿을 꿰듯이 쭉 꿰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야 하겠죠.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양의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완전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것이 오기 이전에 완전한 것이 어땠는지 우리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 성경에 계시해 준 것을 통해서 짐작할 뿐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여세 동안에 당신께서 창조하시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신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신다고 시편 104편 30절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편 104편 30절은 주의 신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즐거워하신 사실을 이 시편 104편 31절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 1장 13절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고 했으면 그 좋은 것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이 지구를 완전하고 심히 좋도록 정결하신 하나님의 눈에 심히 좋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심히 좋도록 창조했다는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은 여자를 창조하시는 중에 이 여자를 제일 나중에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47페이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는 것들이었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 온전했죠. 그리고 시편 8편 4절 5절에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자,
이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크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붉으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정로의 계단 9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였다. 이 행복스럽게보다 행복하게라고 해야 맞겠죠. 행복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조물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초에는 쇠퇴의 정상이나 저주의 음령이 도무지 없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사람들의 모습과 이 지구의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고 이야기를 했고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 4절 5절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 사람이 만든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부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벌거벗었다 하는 이 말이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거든요. 지금 우리 사람 모습이 빛나는 거예요. 김형제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영광과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처음에 이 완전했던 모습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의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처음에 영광과 빛의 옷을 입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우리 김행기 신명기 3장 11절 말씀 혹 생각나요? 거기에 보면은 바산왕 옥의 철 침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바산왕 옥은 아주 거인이었거든요. 이 바산왕 옥은 철 침상이 있었는데 그 철 침상의 길이가 9규빗이었죠. 아마 신명기
3장 11절인데 이 바산왕 옥의 철침상이 지금도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 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랬거든요. 한 규빗이 보통 규빗은 45cm거든. 그러니 9규빗이면은 얼마나 돼요? 4m 5cm예요. 그러니까 침상 길이가 4m 50cm니까 그 바산왕 옥의 키가 얼마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철 침상 길이가 4m 5cm니까 사람 키가 아마 못해도 3m 90cm쯤 안 됐겠어요? 뭐 침상에 꽉 차도록 그렇게 되진 않았고. 침상 나비가 4규빗이거든요. 4규빗은 180cm라고. 그러니까 그 등이 막 한 160cm. 그러니까 등이 우리 요새 키 작은 사람 키만 해요. 그죠? 등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대 사람이거든. 모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한 2500년 이후 세월이 지난 때인데 죄로 말미암아 많이 퇴화했을 텐데도 이렇게 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처음에 아담의 키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그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그 아담의 키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신명기 3장 11절에 바산왕 옥의 철침상 이거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구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이해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죽게 되었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도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다,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구원의 도리를 알려고 할 때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죽고 죽으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먹었은즉 그 말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우리 시조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준 것이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선악과를 먹을 때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흙이었죠. 그리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살아서 활동하는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창조를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당신 창조해 준 거 싫습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졌죠. 왜냐하면은 창조되기 전 상태로 돌아갔으니까요. 사실 지금 돌아가게 되었죠. 먹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결혼하게 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는 생명 있는 자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에게 생명이 없어졌으니까요. 아담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한 혈통은 바로 아담의 혈통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담,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생명의 씨를 너한테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씨를 잘 보관해라. 이거는 너한테 있는 책임이다. 그런 의미를 그 말씀 속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에게 생명의 씨가 나온다고 하는 게, 생명이 나온다는 게 아담으로 하여금 확실히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아담이 말했어요. 그 남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쉬거든요. 그런데 여자라는 말은 이샤입니다. 이샤라고 하는 말은 이쉬에게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성경 기록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 생기를,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리는 기운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실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8절이죠. 거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아담에게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도 아담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사람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생명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따서 남자에게 주었거든요. 여자가 그 따서 남자에게 준데 남자도 그것을 먹었으니까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서는 결코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 주었으니까 여자에게는 아예 생명의 씨가 없었으니까 아담이 죽고 만약에 여자만 살았다 하더라도 여자는 생명 선악과를 안 먹고 아담만 먹고 아담이 만약에 죽었다 할지라도 여자 혼자서는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를 안 주었거든요. 이것은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의 씨를 주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같은 온전한 처음 범죄하기 전에 온전한 생명을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건데 이제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생명의 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형제나 사모님이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김 목사나 우리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지요.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버지 장례식 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가서 부친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엉뚱한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날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안목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아주 비윤리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부친 장사로 간다. 부친이 이제 죽어서 장사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래. 어이구 아버지 돌아가셨느냐.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때 이 제자의 아버지가 그때 죽은 게 아니고 아직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 설명을 주석가들은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타난 그대로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사되는 죽은 자와 장사하는 죽은 자가 있잖아요. 장사되는 죽은 자는 사람들이 말할 때도 죽은 자입니다. 호흡이 없는 자지요. 그러나 장사하는 죽은 자들은 사람이 볼 때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도 죽은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산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가운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썩어질 씨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다 썩어질 씨고요. 물과 성령으로 날 때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은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요 구원이 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원은요 악한 도덕성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죠.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바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원문에는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살렸다는 말은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1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대로 하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는 우리 다 아무런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간에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치고 진노의 자식 아닌 사람 하나도 없고 허물과 죄로 죽지 아니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김형제 이해돼요? 대답을 좀 크게 하지. 이해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5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대쟁투 533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자, 초기 문집 149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비애와 질병과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뿐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치고는 뭐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후손에게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
곧 세상 제일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이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곧 불멸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은 데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다 죽은 상태에서 아무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요약해서 차례대로 이해하는데요, 이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그 상태가 사망이며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아담이나 그의 후손은 스스로 노력해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죽어 있기 때문에요. 죽은 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또 그것을 따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에 그들이 당장 흙으로 바로 돌아갔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없지만은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육체로 생육하고 번성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구주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던 충만하도록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그 당시에 당장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을. 그 기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이 나기는 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흙이 된 사람들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할 생명으로 태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형수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형제나 사모님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무슨 수예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사형수가 사형 집행될 때까지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기간인데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그 이 얘기를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심었던 게 싹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 지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죄를 지었으므로 하는 것이 과거형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그게 과거형이지만은 뭐 어떻게 이런 저런 구체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각시대 대쟁투 533페이지에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로마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불멸을 잃어버린 것, 죽게 된 것, 그것을 죄를 지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로마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는데요. 이 로마 5장 18절은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많은이라고 번역됐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는 파스입니다. 이 파스라는 말은 all이라는 말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또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는 이 말도 원문을 좀 더 직역을 하면은요, 생명의 칭의가 이르렀느니라고 번역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는 생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 생명에 이르는데요. 여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은요, 범죄가 한 범죄라고 한 것이고 의의 행동도 한 의의 행동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고 의의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1대1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우리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나 이렇게 막 하고서 그게 다 도덕적으로 지은 죄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앞으로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설교문 2권 18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하게 될 큰 시험의 때에 창조주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견딘다면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옹호를 확신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때에 그는 거룩함과 행복 속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며 이 축복들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뻗칠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저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기가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아담이 불멸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인 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안 지었어도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선택해서 지어야 죄인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 사실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참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이 세자녀 지도법 475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자녀들의 유산은 죄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뭘 받았어요? 죄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죄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이 죄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을 누구와 분리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사망이죠. 그러니까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파괴된 고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그 다음 보세요. 첫째 아담과의 관계에서 인류가 그에게서 받은 것이란 죄와 사형 선고밖엔
없다. 475쪽에 있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녀들의 유산은 죄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하니까, 이 목사님은 그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죄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유산으로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만든 유산을 받았다고, 죄의 유산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고정관념으로 박아놓고 이제 이 설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산은 죄를 유산으로 받았다는 말이 아니다. 죄가 만든 어떤 그런 결과들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요, 그 받은 유산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산을 받았다는 말은 죄를 유산으로 받았다는 말과 같은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제가 읽었던 마지막 문장에는요, 첫째 아담과의 관계에서 인류가 그에게서 받은 것이란 뭐와 뭐밖에 없다고요? 죄와 사형 선고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서부터 모두 뭘 받았어요? 유산으로. 죄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유산으로 받았으니 당연한 결과는 뭐예요?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를 유산으로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사형수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성경과 일치되는 명백한 말씀입니다. 자, 1899년 편지 68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아담에게 연결된 인간은 그에게서 죄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여기도 우리가 아담에게서부터 죄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시험을 견디시면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 오사 그곳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옴으로써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것은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셨다.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예언의 신의 정은 1899년 편지 68호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와 죽음 외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렵지도 않죠? 어렵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뭘 잘못 인식하나 그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미 아담 안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죄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관계에서 인류가 그에게서 받은 것이란 죄와 사형 선고밖에 없다. 같은 말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 태어나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뭐와 무엇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형 선고, 죄와 죽음, 그것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 참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신 두 명령을 동시에 다 성취하셔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되도록 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먹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게 되면 뭐는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은 안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게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지금 이르신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죽으면 안 되고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명령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두 명령은 다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아까 말했던 대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옴으로써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첫 발자국은 아담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담에게 선고된 그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상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명령을 다 성취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에 이 5번째인데요.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수치스러운 것에 아담을 구속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아담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는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창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된다는 뜻이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흙으로 아담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되는 것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이 생명을 허락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후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제라거든요. 제라인데 그거는 씨라는 말입니다. 씨앗, 종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의 종자가 하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아까도 읽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살아남는 이들 40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때까지 아담이 누리던 행복스럽고 유쾌한 노동 대신에 끊임없는 수고와 우수사리가 아담을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그들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이 말씀 읽지 않아도 성경만 가지고 우리들은 이 말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없던 것 같이 된다는 뜻이죠. 오바댜 1장 16절에 보면은 마시고 마셔서 다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퀴,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때 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변질된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어떤 식물이 변질이 되어서 가시덤불로 변질되고 그 다음에 은근퀴로 변질될 것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당신의 창조 질서를 변질되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를 자꾸 물어요? 여름에 아주 괴롭히는 거, 모기. 그래서요, 이 장난스럽게 신학자들이요, 모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모기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죠. 그러나 처음에 만든 모기는 뭐 하도록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도록, 동물의 피를 빨아먹도록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기가 변질한 거예요. 그런데 왜 변질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변질된 것, 저주를 받아 은근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렇게 된 사실, 땅이 저주를 받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1절에서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이제 변질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썩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뭐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오니까 그게 다 변질시켜서 썩어짐의 종노릇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세력이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은근퀴,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요, 이 자연과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이 자연계의 법칙, 저는 자연계라 소리 잘 안 하고 천연계라고 그러는데, 이 천연계에 나타난 법칙을 연구해 가지고 뭐 많이 하는 데가 참 대단히 훌륭한 일들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연구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김영재, 무슨 법칙 같아? 변질된 법칙이에요. 변질된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구에 운행되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퀴를 내는 변질된 상태의 이 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변질된 법칙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들 신문에 이래 읽으면서 저는 그게 절대로 변질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할애해서 봐요. 변질된 상태에서 있는 이 얘기다. 그렇게 좀 할애해서 이제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아담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육체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은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도록 했거든요. 여섯 번째로요, 이후로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영생의 생명이 없이 육체의 생명으로만 태어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아담에게서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 죄와 사망 선고 외에, 사망 외에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 그 생명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요. 우리가 이 성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전서의 창세기 6장 3절 개역판에 보면은요. 육체가 됨이라. 개역 한글판요.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판에 보면은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거기에 난외의 주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개역 한글판에는 범과 함으로 육체에 속하였으니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개역 한글판에는 육체의 힘으로 범과 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역 난회주에는 범과 함으로 육체에 속하였으니 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9절은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밖에 없어요? 육체뿐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육체의 사상, 죄의 몸이 십자가와 더불어 멸하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로마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죄의 몸은 곧 사망의 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은 죄와 사형선고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육체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고 또 1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22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보죠. 민수기 16장 22절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이 똑같은 말은 민수기 27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그 생명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문으로는 좀 다릅니다. 한쪽에는 루아크, 한쪽에는 네페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아까 읽은 대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유다서 19절은요 창세기 6장 3절을 반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범죄함으로 육체가 된 사람에게는 누가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안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죽은 자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을 통해서 다 뭐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뿐인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저들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들이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대로 보면은 살은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 요약 정리라고 해서 지금 이런 사실들을 제가 쭉 좀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1번, 2번 내가 번호를 막이가면서 지금 6번까지 했는데 이게 29번까지 있습니다. 그냥 1시간에 6번까지 하면 29번까지 하려면 여러 시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앞으로 좀 빨리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6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니까 잘 명심하고 기억하시고 다음에 7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우리의 시조 아담이 먹은 다음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아담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죄와 사형선고 사망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로하여금 아담의 이 수치스러운 허물들을 대신 지시고 속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듣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망의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이 뭔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